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시리즈 중에 정직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단순히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정직함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정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 정직함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위선. 척하는 것.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척, 정직한 척 하는 것이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드러난 그 위선,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먼저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연하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일이 당대 그 특별히 유대 초대교회 사회 안에서 꼭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생계를 다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한 40년? 50년 전,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논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밭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과수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가족이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개념이 넓은 의미의 대가족과 같아서 사촌에 팔촌에 아마 집안 문중 사람들이 그 지역 일대에 함께 머물면서 누구네 집에서 오늘 모내기를 하면 다 같이 그 일을 돕고, 지금은 막 다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도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모든 생계와 생업을 같이 하는 마을의 일종의 조합과 같은 공동체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라는 그 의미는 그 집안 문중에서 흔히 말하는 호적만 파이는 게 아니라 그 생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 생업 공동체에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도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따르는 그 길드와 조합에 1년에 한 번 중요한 제의가 있었는데,
그 제사의 자리에서 나는 가이사가,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강요받았을 때에 나는 그것을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 주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말 가난으로 또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먹고 사는 공동체가, 생활의 공동체가, 새로운 또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20세기, 21세기에나 이 생산성이 강화가 돼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었지만 2000년 전에 정말 그 1차 산업 중심의 그 사회 안에서 그 생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에서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땅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잉여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꺼이 나누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한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의 별명이,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그의 이름을 위로의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배경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경인데, 이러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는 초대교회 가운데 오히려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내 삽비라와 상의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유를 팔았다. 여기서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지 않은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그대로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을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전부를 바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 정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정직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할 때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보다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할 때 우리가 정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정직을 살펴볼 때 우리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나의 말과 행동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면, 또는 음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생각이 가득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감출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럴듯하게 자기 스스로도 속일 만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그 행동보다 먼저 시작된 그 마음의 문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썩고 골무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 썩나게 되어 있습니다. 썩나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까요? 마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이야기하고 얼마를 감추고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아까웠을까요? 다 팔긴 팔았는데 이거 뭐 다 드려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가요? 정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평생에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시켜드릴 수는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정말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채워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만이
우리가 정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조금 깜짝 놀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은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도적질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탈취했습니까? 아니, 자신이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를 감추었던 것, 그리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한 거짓된 행동이 이렇게 죽을 만큼의 죄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정말 교회의 태동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기라. 마치 신생아가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위해가 되는 음식은 다 토해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된 행동은 그 신생아와 같은 교회의 태동기에 거룩하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불의 세계와 같습니다. 독과 같습니다. 조금의 소량이라도 그 공동체 전체를, 생명체 전체를 파괴시킬 만큼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과 같이 작은 불씨라도 온 산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전염력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신 거죠. 다시는 이런 거짓된 행동, 다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동은 시도조차 하지 마라, 단숨에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그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작은 욕심을, 작은 죄악을 용인하다 보면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또 혈압도 체크하고 다양한 것들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더 첨단의 장비들을 활용해서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각종 검사를 다 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중요한 의료 진단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문진입니다. 문진. 질문하고 답하는 것. 어린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노약자들, 너무 병약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중에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질문입니다. 문진이에요. 묻는 대로 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갔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때 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고치려면, 지금의 내 몸을 낫게 하려면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쳐서 가면, 또 통증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설령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추면 감출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종 제가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신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거는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술과 담배를 안 끊겠다는 거는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들 술과 담배를 매일같이 하시면 그 몸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 끝까지 고집하는 분은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세호야,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너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았어? 너 오늘 무슨 행동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간에 여러 가지 숨기지 않고 서로 간에 정직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겨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진정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정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직은 작은 일에서 훈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짓된 것에, 말과 행동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거룩을 훈련하는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은 돈, 작은 약속, 작은 실수, 작은 보고, 작은 변명,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수정해 갈 때에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과 담배처럼 이거는 백해무익한 일, 절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 물론 뭐 술을 드시면서 담배를 피시면서 어떤 위로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강력하게 권합니다. 백해무익한 건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정말 작은 거짓말이라도 당장에
어떤 면피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죄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아실 만한 코미디언, 개그맨 그 황기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연예인이죠. 뭐 심영래나 뭐 황기순이나 이런 그 김용곤이나 그런 옛날 개그맨들. 근데 황기순 씨가 얼마 전에 다시 TV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 더 이상 TV에 나와서 활동한 개그맨 그 코미디언을 활동하지 못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해외 불법 도박을 그 당시에 하셨다가 이제 전 재산을 이제 탕진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방송계에서 흔히 말하는 퇴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활동하는 게 그 도박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제 홍보대사로 오히려 활동을 하시는데, 그 도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박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도박에서 빠졌었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 환자입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나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낫고자 하고 결단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알려야죠. 사방팔방 다 알리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나요? 비난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여기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을 무조건적으로 은폐하고 덮어주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잘못된 습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주의가 깊습니다. 주의가 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죄의 고백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누구 하나 그 장로님을 정죄한 사람이 없고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시 구한말에 정말 겹겹이 쌓여있던 온갖 죄악된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 또 성도의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기 위한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직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사단의 그 은밀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적당히 거짓말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적당히 숨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면 내 자유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덫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아가미에 낚싯바늘 하나 더 걸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당장에는 낚싯바늘에 매어 달려있는 미끼를, 달콤한 미끼를, 사단의 유혹을 한 입에 먹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어매는 죄의 사슬에 여러분들은 하나씩 바늘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바늘, 그 충동적인 유혹의 바늘을 하나씩 뽑아내려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된 유혹, 위선과 탐욕과 그 거짓의 옷으로부터, 바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